우리가 생각할 때는 텐트처럼 들지만 거기에서는 아파트 같은 곳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분들에게 이제 다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가 조금은 기다리시라고 기도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딱 입고 그리고 기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가거나 신앙의 어떤 생활, 행동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IT에 선교하러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교회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로 보여주는 것이 양복 같은 것이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멋진 양장의 옷이 되죠.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 그 옷이 다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지진 나기 전에도 세상에서 가장 빈 국 중에 하나가 IT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어왔던 그 형식이었던 모습 때문에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본인은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는 동일하게 그 더러운 옷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바로 본질이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본질 대신에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속에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선교 현장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다 구원받고 대로 구원받았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은 할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의 표식인데 표식을 본질화 시켜버린 거죠. 비본질을 본질적인 것으로. 그래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안 받으면은 성도로 여기지 않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이 복음과 구원을 막아버리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죠. IT의 경우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강북에 살았습니다. 5번 버스라는, 지금은 그런 버스가 없겠지만 5번 버스는 정릉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살았기 때문에 정릉에서 출발하자마자 몇 전 뒤인 성북구에서 5번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가 서울시내를 돌다가 강남으로 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순례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주일에 버스를 타고 강북에서 쭉 가면서 한강을 넘어서 강남을 갔을 때 제가 봤던 그 모습은 달랐죠. 강북과 강남.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강남으로 가서 보는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까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보는 모습은 실은 다른 모습. 그러면서 그 속에는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지역에 관계없이 교회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간소하게,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예배당이 아닌가,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로만 캐톨릭은 한 군데서 통치를 다 하죠. 그래서 시골이든 어디든 거의 비슷한 외형과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렇게 큰 어떤 차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 교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냥 교구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개신교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만 보여드리는, 그것이 지역에 관계없이 예배도 그런 상황에서 드릴 수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러나 외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차별로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예배 대신에 오히려 눈치를 보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본질을 교회 와서까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모습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는지, 본질을 본질로 선포해야 될 그 구원을 혹시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막히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본질을 찾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짧은 한 구절 속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전에는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개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을 얘기 안 해도 본질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교회를 비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꺼낸 이유는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따르는 그 존경하는 조상인 선조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당신 한번 보십시오라고 바울은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시에 구약 외경이 있었죠. 그리고 필로라는 학자의 당시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졌던 의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대의 유일한 의인이었고 그러므로 선민의 조상으로 택정을 받았다. 그는 직감으로 말미암아 율법 이전의 율법을 알았고 준수하였다. 그는 일곱 하늘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한 최초의 의인의 하나로서, 자, 7층 천을 얘기하죠. 유대인의 최고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이 모세의 성막 위에 머물게 하였다. 그의 의는 3살 때 시작하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미리 성취했을 때 완성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 만들어진 아브라함이죠. 3살 때 의가 시작되었다. 마치 북쪽에 있는 김정은 그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살 때부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그래 자꾸 듣고 그 얘기를 자꾸 강요를 받다 보면은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세뇌가 되고 주입이 되고 그리고 신격화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속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방전을 거친, 그래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의 절대화해야지 자신들도 절대화되는 선민의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도구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귀한 부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유명하거나 대형교회 섬긴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죠.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주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였을 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간다면 맹목적인 추종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마음으로 절망하는 것은, 큰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분이나 어떤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분별 없이 맹목적인 추종을 할 때 저는 정말로 절망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 속에는, 그렇게 높이는 후손인 자기 또한 높이려는 의식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본질적인 것만 찾기를 원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대중은 우중이라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이렇게 높이면서 나도 그 속에 있다는, 그러므로 나도 함께 묻혀가기를 원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너도 왕손 중에 하나야,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배신되어 너는 육가야 중에 한 후손이야, 고령가야라고 거기서 배신을 하고, 그러므로 너는 왕손이니까 그렇게 너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 이런 얘기를 어릴 때 간간히 들었어요. 제 의식 속에는 그게 저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틀을 높일 때 상대적으로 나는 높고 저 사람은 낮으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의식을 어릴 때부터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신부라고 하죠. 교회에서 저는 자랐기에,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돌보는 사찰, 보통 집사님, 사찰 집사님,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 앞에서 목사님의 그 사랑받는 막내 아들의 자기 정체성은 지금 제가 높은 줄로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저의 정체성은 남들보다 높아야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으로 갖고 살지 않습니다. 실은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졌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지각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과학의 연구에 보니까 결코 무형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지금 질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누군가는 절대적인 존재가 만들고 컨트롤해야만 지금 질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나랑도 떨어지는 존재다. 자기를 완전히 무익한 연약한 자로 인정할 때만이 누구를 붙잡죠. 그리고 한 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붙잡는 이분에 의해서만 이끌려 가야 된다는, 그래서 붙잡는 이 행위에 계속되는 모습, 그것은 진정성 있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번 붙잡고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그 애지중지기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계속 붙잡습니다. 내가 붙잡는 것은 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안 믿으면 내가 안 된다는 진정한 나의 진실한 표현이기에 그것은 한번 붙잡았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이분을 계속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의 진정한 그리고 계속되는 마음의 실질적인 행동의 표현이 믿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택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붙잡지 않습니다. 그날들은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을 붙잡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셨습니다. 의로 정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 파생어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 정하셨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공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가할, 하나님이 간주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차를 리스할 때 2년 후에 이 차를 내가 갖고 싶으면은 그때는 계약 조건을 lease, buy out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내가 이때까지 리스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이 차를 할부로 사겠습니다. 남은 금액. 그럼 그때 뭐가 오죠? 설티피케이션이 돼. 비록 은행 거지만 그래도 헬프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리스, 바이 아웃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는 이 차의 주인입니다. 라는 간주하고 공표되는, 여기서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은 이제는 당신의 법률적인 그 주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법률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다는 이 의미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입장,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분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가 의롭됐다는 의미죠. 리스 바이아웃의 또 다른 의미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라는, simul이란 말은 simultaneous, 즉 동시에라는 거죠. justus는 justice, 의롭다는 거죠. et는 end죠. peccato는 죄라는 거죠. 즉 사람은 하나님에서 의롭게 간주되었을 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무게중심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의롭게 해준 그분께 감사하죠. 그러므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고맙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거죠. 이 죄인과 의인됨의 동시성, 겸손함과 담대함의 동시성, 둘 중에 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결과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것만 붙잡고 우리 또한 이렇게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겸손함이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하늘문을 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7절 한번 보시죠. 6절을 한 번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그것을 얘기하죠. 즉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초점이 계속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 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지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의로 여김을 받는 무리라는 의미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알지어다라는 말이 아주 강력한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믿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즉 이것을 강하게 우리 속에 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해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결과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결과만 나는 누구의 후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는 사람이 크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외적인 것이 크게 보이면 결국 우리는 이 알지어다라는 강력한 명령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과실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돌아봤을 때 깊은 제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슈거를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난을 볼까요? 숫자를.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비교하는 그게 하나님의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 중부의 숫자를 안 넣는 이유는 그렇다고 성도님들의 상황을 파악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보면 예배 끝나면 누가 오셨는지 알지? 대충은 다 파악.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요. 파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숫자를 안 넣는가? 우리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를 보는 것이 더 가지 않나. 하나님만 보여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 위해서 이웃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자녀들의 모임이고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주님만 보이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다른 교회 갈 때 제가 다른가 주님만 바라고 그리고 말씀만 바라고 주의 마음으로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것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즉 이방인 말이죠. 맥락을 봤을 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입니까? 이제는 혈통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로 말미암아 이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이제는 옆에 사람들이 형제자매를 여겨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에서 함께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다 나를 지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옆에를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자매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믿음의 자세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 연합원 지역에서는 연합집회를 자주 하죠. 연합집회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딱 가보면 그 자연스럽게 자기 교회들끼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은 그냥 비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도 모르는 전통이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관계가 실은 다른 사람과의 벽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이념 논쟁으로 자유와 진보가 나누시고 너무 쉽게 사회적인 배경으로 교회 안에서 다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리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냥 한 가지 성도 이렇게 됩니다. 그거 이상 저희가 존귀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아픔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몸에 좀 병이 있잖아요. 진짜로 시작해서 진짜로 그걸 좀 아픔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픈 분들이 동일한 병을 아픈 많은지 몰랐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거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참 같은 마음의 위로를 느끼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보면 어떤 분이 갑자기 벌떡이 나서 막 서 있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졸려서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은 아픔을 갖고 있구나 하게 돼서 그분의 그 아픔을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인 그 상황을 갖기에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의 모든 면책을 다 내려놓고 그의 주님의 사랑으로만 다가가게 되죠. 그 아픔을 알기에 달려가게 되죠.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이 갖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역을, 이웃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을 올바로 이해한 교회는 가장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전통으로 벽을 막는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가장 낮게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붙잡고 그리고 다른 것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돈, 배경, 지식 다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문턱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저희는 예배를 오후에 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분리가 심한 시간이 주일 아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색인종끼리, 백인끼리, 흑인끼리 아니면 같은 언어권끼리, 같은 문화권끼리 세상에 가장 이기적인 모임이 왜 편안하니까? 같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편안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조금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혹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람들 향하여 벽을 쌓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화요일은요,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 안에서의 디스커션, 히어링이라고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날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월 달에 대법원의 공식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에서 이번 화요일 날 저희 여기 애나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서밋 철치에서 11시 반부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뭘 기도하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바른 진리로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돼야 돼요. 그것과 함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죄를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의 자세가 분리와 담으로 되어버린다면 절반의 기도일 것입니다. 진정한 동성애에 대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는 동성애자가 아닌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동일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과 함께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 사회는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십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바르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 믿음 좋다라는 말은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믿음 좋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철저한 부정과 죄인됨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